오늘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 뉴 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이 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도 형통하고 일터에서 모든 일들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건강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 신앙이 형통하여서 신앙생활도 형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뉴 크리에이션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은요, 항상 우리들이 잘 알고 읽고 외우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죠. 그 5절과 6절에서 보니까 의인이라는 말로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면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바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의인인데 이 성도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복을 스스로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그 존재로서 복받은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받은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이 복을 잘 유지하게 될 때에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나보다도 더 앞서 나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나보다 30m 앞에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50m 앞에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요, 야, 돈 많은 사람의 아들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에 힘들 때에 육성앱이나 이런 걸 가지고 못해가지고 교무실에 끌려갈 때에 그럴 때가 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었는지 몰라도 저는 있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뭐 말도 못하고 돈 없는지 아니까 그래서 그 가난한 삶을 살 때에 야, 이병철 씨 아들은 얼마나 좋을까? 삼성을 세운 이병철 씨 아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 왔는데요. 영어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나보다도 몇 년 조금 빨리 이민하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영어 잘하는 사람, 어렸을 때 이민 온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 아들들이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들들은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아들들이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복받은 사람은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 마지막에 상 받는 사람, 마지막에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월드컵을 보니까는요, 아르헨티나하고 크로아티아죠. 크로아티아하고 이렇게 축구를 했습니다. 아마 준결승전을 한 것 같은데요. 그때 보니까 골 점유율은 크로아티아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골은 누가 더 많이 넣었냐면은 아르헨티나가 더 많이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하고 경기를 하는데 결승전을 하는데요. 동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승부차기를 하는데요.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프랑스 사람도 열받아가지고 화나가지고 막 그런 거죠. 준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난 거예요. 왜? 우승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해? 마지막 웃는 사람. 마지막에 천국 가는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형통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 복받은 사람인데 형통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보니까는요, 부잣집 자녀들이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들이 보통 부를 때 오렌지족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많으니까는 말이죠. 스포츠카 타고 다니죠. 뭐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막 놀러 다니지요. 뭐 옷도 뭐 명품 입고 다니죠. 막 그런다라는 겁니다. 돈도 흥청망청 막 쓰는 겁니다. 근데 유학 왔다가 못된 것만 배우는 거, 마약하는 걸 배워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큰 기업에 운영해야 될 그 사람들이, 운영자의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들이 감옥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을 잘 관리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요, 잘 유지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아마 창세기에 나오는 롯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롯의 아버지 하란은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도 이 롯을 데리면서 아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창세기 13장에서 보니까 너무 부자인 겁니다. 그 땅이 이들을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목주가 있기 때문에 양을 이런 짐승들, 이런 가축들을 많이 키웠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풀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말하죠. 우리가 조금 떨어져서 살자. 네가 동쪽 하면 내가 서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롯은 어떻게 합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저 소돔 쪽의 땅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풀이 많고요. 물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소돔산 가까이 가는 거죠. 가까이 가다가 나중에는 그 안에까지 들어가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성을 보니까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 소돔성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화려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내 딸들을 어떻게 키울까?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어떻게 보면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잘 유지하지 못한,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요, 외부에서 보는 유혹과 일치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소돔성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성의 방탕함을 그는 따라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유혹에 빠지면서 복받은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면서 형통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유혹을 물리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유혹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어떤 것입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라는 거죠. 악인들이 조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조언하는데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겁니까? 이것이 바로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 죄인이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뒷말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으로도 떠났죠. 소돔성으로 처음 가까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소돔성 밖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소돔성 들어가서 소돔성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소돔성 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보면은요, 그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 성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장로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면 소돔성에서도 들어가서도 어느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롯은요, 소돔성에 살면서 자기 딸들을 결혼할 예비 사위들을 이미 다 정해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할 때에 겨우 도망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소돔성을 떠날 때에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도요, 그거를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사들이 이들의 손을 붙잡고 막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롯의 아내는요, 그 소돔성이 놔둔 것이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뒤돌아봐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소돔기둥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롯은요, 자기 두 딸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복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그 삶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롯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올해는 이 교회 역사에 나오는 우리 이 신앙 인물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금요일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거스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살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한국 교회의 초창기의 신앙생활을 잘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금요일마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을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야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자꾸 집을 떠나가지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것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떤 여인과 함께 동침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모니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카가 눈물로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제 나중에 32살인가 33살 때 이제 로마로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니카가요, 가지 마라. 로마에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로마에 네가 처음 가고 싶다면은 나를 데리고 가라.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거스틴은 어떻게 했냐? 내가 친구 잠깐 만나 보러 가고 오겠다고. 그러고서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이때 모니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로마로 도망갔던 어거스틴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가서 로마 가서 1년 동안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합니다. 다시 돌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 만나게 되죠.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하지 못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복받은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 복이 유지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별해 주십니다. 어떻게 구별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의 나중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중이 어떤 겁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가족들에게도 오히려 피해를 주면서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에 내 계산에 맞지 않습니다. 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받은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지막이 보장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지막이 보장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유지하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에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움은요, 나의 소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어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사시는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피시 가게를 하시는 분이세요. 필라델피아에서 피시 가게를 하는데요,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이분은 돈 버는 재미로 사는 것 같아요. 갔더니 뭐 얼마나 비즈니스가 잘 되는지 어느 날 LA에 계셨던 장로님께서 이제 아들 집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장사 좀 안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들 그 집사님이요, 심장병에 걸렸어요. 돈 버는 재미로 살다 보니까 심장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말씀하시기를 장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왜 그래요? 아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요, 교회를 다녔지만은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예수를 직접 만나기 전에는요, 잠 안 오면은 성경책 읽으면 그렇게 잠이 잘 왔어요. 수면제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이렇게 잠이 안 올까? 오늘 이렇게 잠이 안 오네? 성경 읽어야 되겠다. 성경책 펴면은 그냥 졸리지 자는 거예요. 그건 뭐 즉방이에요, 즉방. 특별히 레위기, 아니면 역대기, 아니면 예레미야. 이건 정말 너무나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체험하고 나니까 성경을 읽는 재미가 생겼어요.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꼭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성경을 읽다가 밤을 꼬박 샌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옛날에 유학 오셔가지고, 박선희 목사님인가 홍정길 목사님인가 하여튼 모르는데 유학 오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유학 오셔가지고 공부하는데 거기 인도 목사님이 유학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우체통으로 항상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인도에서 와이프가 보낸 편지가 있거든요. 어저께 편지를 받았는데 오늘 가서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사모님 날마다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편 시스템이 어느 때는요, 안 올 때가 있어요. 두 개 같이 오잖아요. 안 올 때는 막 걱정하면서 왜 편지가 안 왔나 막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체통을 바라보는, 왜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내가 쓴 그 편지를 읽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들은 우체통을 얼마나 사모하나요? 우체통을 열 때마다 비리 오니까 비를 볼 때마다 경기를 일으키면서 빌빌거리면서 이민사회를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에 보면은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오랫동안 있다가 이름을 바꿨어요. 어떤 회사로 바꿨냐면 엑손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엑손 게스테이션 알죠? 가끔 보이죠? 엑손이라는 게스테이션 바뀌었는데 아메리칸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이 컴퍼니에서 일하는 어떤 중역이요,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를 읽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읽는데 모세를 위해서, 모세를 이제 나일강에 버리잖아요. 버리면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랐다 그렇게 말해주고 타르를 발랐다라는 겁니다. 왜 타르를 발랐지? 이분이 이제 오일 컴퍼니에서 일하니까 그 오일에서 나오는 거지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왜 타르에서 발랐지? 한 생각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곳에 석유가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요, 지질학자를 보냈습니다. 찰스 위셔트라는 지질학자를 보냈습니다. 지질학자를 보내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거 나일강 가보니까 그곳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전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어떤 김여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계시록을 하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사치를 좋아하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도 사치는 한다.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근데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혜가 있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지식이 생기고 지혜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외운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말씀을 잊어버리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어도 자꾸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을 차라리 안 읽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처음 미국에 살면서 와가지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급을 받잖아요. 받으면은 은행에 들어왔는데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막 돈이 세이빙이 안 되는 겁니다. 금방금방 나가는 거예요. 어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야, 나갈 때가 있으니까 주신 거야. 나갈 때가 있으니까 주신 거야. 만약에 일 안 하고 나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 일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자꾸 악인의 꾀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카운슬을 자꾸 들으려고 간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인의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거죠. 비판과 비방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에는요, 우리 성도들의 성경을 읽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안 읽는 사람은 죽어도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성경 문제를 조금 어렵지만은 좀 이렇게 성경 문제지를 글씨 폰트도 좀 바꾸고요, 컬러로 좀 이렇게 종이도 컬러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오늘부터 성경을 읽음으로 지식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되새김질한다.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을 보면 되새김질 하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토끼를 키웠는데요, 토끼가 햇빛에 딱 앉아가지고 자꾸 입을 자꾸 움직입니다.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단 먹었던 음식을 꺼내가지고 다시 씹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다른 걸 자꾸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정치를 묵상하죠. 경제를 묵상하죠. 그러면서 그 입에 욕을 달고 사는 거예요. 이 나쁜 놈. 그러면서 욕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한 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돈을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읊조린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으르렁거린다, 읊조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시라서 시편 77편 12절을 보니까 또 주의 모든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7절에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0절에는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오래전에 하여튼 영화를 봤습니다. Work on the Crowd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제 월남전에 갔다가 하여튼 뭐 전쟁에 나갔다가 어떤 군인이 돌아옵니다. 옛날 예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보니까 이 예인이 다른 남자랑 같이 있는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너한테 준 편지 다 받았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 편지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은 거죠. 결국 헤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부모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불효를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그 사람은요, 불효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후회하는 삶을 날마다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후회하는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들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잖아요. 그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은 내 환경이다. 나는 좋은 사람인데 내 환경이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은 복 받은 사람에게 그 복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알고 그것을 잘 메인테인해서 살 뿐만 아니라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AGSM 아메리칸 골드스타 매너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있는데 원래 그것이 해군 기지, 해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집이었는데 그 컴플렉스였는데 해군 기지가 그 샌디에고로 옮겨졌죠. 그러면서 그곳에 이제 사람들에게 살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 20년 전쯤에 한국 분들이 많이 들어가 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아넷이라고 하는 매니저가 있는데 이분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12월 달에 3명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3명이 돌아가셨대요. 거기 약 한 350명 정도 사는데 3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 혹시 그 친구들을 네가 상담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29일 날 보면은 에디슨 아란테스 도 나시멘토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누구냐면은 펠레의 원래 이름은 에디슨 아란테스 도 나시멘토. 이 사람이 29일 날 죽었습니다. 30일 날은요. 바바로 월터스. 여러분 아시죠? 바바로 월터스 미국의 그 대통령들 인터뷰하셨던 바바로 월터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31일 날은요. 어제죠. 베네딕토 16세. 이분은 교황으로 있다가 스스로 자신 몸이 약하니까 은퇴를 하신 분이세요. 교황으로 죽을 때까지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3년도를 보지 못하고 떠났어요. 불과 하루, 이틀, 3일 놔두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2023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복을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제가 리버사이드에서 이제 집으로 쭉 오고 있는데요. 71번 프리웨이를 타고 오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사막 위에 나무들이 많이 있지? 집에 와가지고
구글로 막 이제 찾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여기서 나무들이 많은가? 괜히 와가지고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으로 산타아나 리버라고 하는 그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들이 흐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2023년도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수없이 유혹하고 있어요. 수없이 세상에서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면요 형통한 삶을 살지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엉뚱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을 때에, 오만한 자들과 같이 하지 않을 때에, 주변에 깨끗할 때에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날 자와 피할 자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 피해야 될 사람을 피하지 못하면 시간 낭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 때 복받은 자라는 건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복을 잘 관리하고 형통하면요 존중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존중받죠. 이웃에게 존중받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존중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중받지 못해요.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그 형통함을 누리는 그 사람이 바로 존중받고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2023년도 우리 성도들은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의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새벽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째 날 2023년도 첫째 날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은 성도들 이제 하나님 주신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